실제 현장에 있는 생생한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여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방문 여행기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제목을 그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금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하철 경제님하고 제 아내하고 세 사람이 다녀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7일밖에 거기 거주하지를 못했고요. 잠깐만요. 전체 여정은 이제 이집트하고 옆에 보면 이스라엘인데 오늘은 이스라엘까지 준비를 다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만난 하나님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더라도 시간이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집트 편만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기 예수님의 흔적을 이집트에서 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집트는 사실 구약 성경과 매우 관련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방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고센 땅, 온 땅, 또 비돔과 람셋, 숫곳, 소안, 이 땅은 이번에 저희들이 가본 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거주했던 그 지역들로서 굉장히 거기에서 생업이 생육하고 번성했던,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곳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요셉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결혼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 형들이 왔었을 때에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집트가 전체 땅을 보면 굉장히 넓은데요. 그들이 살만한 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살만한 땅에 이들이 거주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황제는 여기에다가 바로 왕은 여기에다가 이제 국보성도 짓고 거기에 건축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집트 땅이 이제 남쪽 이게 북쪽입니다. 이게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거든요. 북동쪽, 북쪽이 이렇게 이집트의 북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에서 찾았듯이 여기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여기는 광야가 아니고요, 또 사막도 아니고 사람이 살만한 도시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데가 카이로인데요. 올드 카이로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뉴 카이로가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옛날 카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관련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가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 스팟 중에 하나를 이제 한 몇 군데를 갔었는데 간 곳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서 공주에게 발견되어 궁중에서 자란 곳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3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또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 장면들이 있고요. 1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부터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바로의 딸의 이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 이집트에서 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모세 기념교회가 거기 있게 되더라고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옆에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굴을 떨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세가 들어 올려진 그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기념하는 곳이 거기 있어서 여기가 그곳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잠깐 해봤고요. 다음 그곳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피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다바네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애굽 카이로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이게 몇 장인지 나와 있지 않군요. 제가 저걸 표시를 안 했네요. 4절에 보면은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일부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유다 땅에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로 그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애굽 땅에서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 갔던 곳이라고도 하는 곳에 이제 그 유대인의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벤 에스라 회당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회당이 만들어진 게 BC 35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이 기원전 350년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회당이라고 처음에는 이름 지었었는데 지금은 벤 에스라 회당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회당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당이 거기 있었고 예레미야를 기념하는 그러한 또 모세를 기념하는 이게 이제 사실은 모세의 그 기념 회당이라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살펴봤고요. 신약에서 그러면은 이집트는 어떤 땅이냐?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여 머무신 곳이다라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제 거기 피신해 있었던 그 곳이 이제 바로 이 카이로 쪽입니다. 뭐 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념을 하는 곳이죠.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이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21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 땅으로 가게 됐죠. 아켈라오가 굉장히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게 되시죠, 그죠? 자, 그곳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아기 예수 피난 교회라고 바로 이렇게 그 모세 기념 교회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 바로 옆에 뭐 교회라고 하는데 곱틱 교회예요. 사실은 뭐 캐토릭이기도 하고 캐토릭 교회도 있고 곱틱 교회가 있는데 이집트는 곱틱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곱틱 교회 예배당이 거기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피난했던 교회 입구들 거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피난했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저건 안 보이죠? 이게 제가 이게 보여지는 게 이렇게 PPT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냥 옆에 한번 보시면은 가다가 보면 이런 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볼 수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고 또 옆에 보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게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부조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기 예수 피난교회 이제 아부사르가 교회라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곱틱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실제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파피루스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팔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안 샀습니다. 왜 안 샀느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파피루스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옆에 이제 교회 예배당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집트에서는
오늘날 기독교가 koptik교회 중심으로 약 10% 정도, 우리 브레드린도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굉장히 미미한 것 같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동굴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인정해주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koptik인들이 저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살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동굴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기념하는지. 물론 여러분들 koptik 교회가 우리가 같은 그런 정통적인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초기 그 기독교일 때 이들은 단성론자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네리우스파라 그래가지고 네스토리우스파라 그래서 좀 나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쪽 그 이집트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게 koptik 교회. 지금까지 굉장히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요. 특히 예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을 많이 지키면서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곳에 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교회도 있고요. 교회 내부도 찍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집트 땅은 이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시 이집트 땅은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신들의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인데 이 영원한 삶과 내세를 추구했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허무한 것들, 뭐 건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뜯겨 나갔습니다. 이 뜯겨 나간 게 굉장히 좋은 화강암으로 했기 때문에 이 건물 이게 뜯겨 나가서 이게 집집관에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뜯겨져 나가서 이런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도 뭐 그 형태는 남아 있으니까요.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스핑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갔던 곳이 이제 국립박물관을 갔었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옛날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놓은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허무했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신상들이 있었고 피라미드 안에도 있었고, 이들이 굉장히 신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저 북쪽으로 가면 그렇죠. 북쪽으로 가면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남쪽이죠. 남쪽으로 가면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가보니까 저는 거기서 동서남북 구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뭐 서쪽이라 그러고 동쪽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감을 잡겠는데, 어찌됐든 이들이 북쪽으로 갔었을 때, 이 남쪽으로 갔었을 때 이런 많은 그 유물들을 보관을 하고 있었고요. 박물관 안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미라도 있었고, 또 굉장히 화려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그들의 모습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화석화되어 있고 또 공허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될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둬야 될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나일강입니다. 참 이렇게 이 나일강을 지금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나일강 물이 들어가는 곳은 굉장히 풍족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 광야에다가 이게 그 물을 공급하면은 뭐 여러분 아시면 건기고 이렇게 될 때도 불구하고 밑에 물만 있으면은 굉장히 풍족해지는 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일강의 풍족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00년 동안 이 풍족함을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왜 떠나서 또 척박한 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그건 다 정리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카이로에서 하루 동안 머물면서 방금 보았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그곳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길이고요. 총 카이로에서 시내산까지 한 6km 정도, 6시간 정도 이렇게 가면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길들을 가게 됐는지를 직접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출발해서 홍해까지 가는 그 길인데 한 2시간 정도 가는데 끊임없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예, 사막과 광야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하철우 형님은 잘 아실 텐데요. 사막은 바람이 불고 하고 하면은 지형이 바뀌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는 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지형이 바뀌지 않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던 것들은 광야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차 안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광야길을 볼 수가 있었고,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애굽의 그 이 군대들이 쫓아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출발하자마자 처음으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앞에 보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 참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러 오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라고 표현하신 이 장면들이 굉장히 깊게 와닿았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과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자위의 벽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앞에 놓고 이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홍해 도하입니다. 이게 옆에 보면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금은 수에즈 운하. 근데 강폭이 옆에 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3,000년, 이미 2,500년 전이죠. 그죠? 2,500년, 약 3,000년 동안 이게 침식을 당해서 많이 이 바다가 좁아졌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홍해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갈대바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이렇게 쉽게 침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갈대들이 많이 자랐었을 거고, 그래서 거기를 갈대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수에즈 운하 밑을 이 구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해저 터널을 지나서 이동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속을 걸어서 가는 그 느낌을 약간은 좀 느껴보았습니다. 이런 바다 속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비록 해저 터널을 저희들은 지나갔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수르 광야고, 또 이슈가 있었던 것은 마라라는 곳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인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쓴물을 단물로 바꿨죠, 그죠? 22절에 보면은 이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제 불평을 하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를 앞에 놓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 마라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길가에서. 그런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는 했고요. 다음 저희들이 가봤던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예, 시나이 반도 중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요. 끊임없이 광야길이에요. 이게 아까 마라에서 이 르비딤까지 가는 것도 계속 광야길이었고 이 홍해 옆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큰 어떤 느낌들을 좀 받게 됐는데요. 이 르비딤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굉장히 르비딤은 이 오아시스가 큰 곳이었습니다. 약 4km 정도 종려나무 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여 갈증을 해소한 곳이고요. 또 아말렉과 격렬하게 전쟁을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노정대로 정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리스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17장 8절부터 6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이제 지금도 이렇게 그쪽은 이집트 땅이긴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그곳에 안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왜냐하면 거기 이 방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아말렉도 그때 거기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이었을 거고 그대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잘 아는 스팟이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잘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는 곳이 이제 여기인데요. 이게 이제 르비딤 여기도 서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종려나무가 많고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최근에는 지금 종려나무가 계속 죽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많이 죽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성했다 그래요. 이 지역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선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받쳐둔 곳 바로 이 산 정상에서 그 일을 했고 싸우는 르비딤이라는 그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앞에 굉장히 큰 계곡들이 있어요. 거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거고 거기서 아말렉에 침략을 받아서 거기서 전쟁을 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다음은 드디어 이제 시내산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여정을 거쳐서 갔고요. 옆에는 이제 캐더린 수도원이 있는데 캐더린 수도원에서 우리 정상까지 가는 길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됐는데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시점에 여기까지 3개월 동안 왔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이르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일부 김성학 씨입니까? 이분에 의해서 떨기나무라는 이 책이 만들어지면서 아라비아 반도가 시내산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제 지금 여전히 저희들이 갔다 온 곳을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고, 실제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게 굉장히 모래땅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길이 마차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애굽이 마차로 거기까지 따라왔다 그러는데 그 마차로 말을 달려서 거기까지 올 수 있기는 쉽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통적인 견해를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굉장히 산들이 많았는데 그 산 밑에 장막을 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림을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던 산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요. 40일을 여기서 모세는 그 시내산에 40일을 있으면서 율법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 가는 길에 있는데 굉장히 계곡이 깊습니다. 넓고. 충분히 한 200만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겠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런 지형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요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바라본 시나이 반도인데 굉장히 계곡이 깊죠, 그죠? 아마 여기에 진을 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내산 정상에서 바라본 이런 모습이기도 한데 굉장히 그 산이 많은 곳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은 실제 여기가 이제 모세가 별도로 올라갔다고 하는 호렙산이라고 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올라간 곳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가파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캐서린 스도원 쪽인데요. 옆에 두 분이 가시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뒷모습이실 겁니다, 그죠? 두 분이 이제 가시고 있는데 저는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기 나름 이제 물들이 있어서 수도원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2285m입니다. 이게 하철규 형제님과 이은영 자매님은 걸어서 2285m까지 올라가시고요. 저는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옆에 낙타 탄 사람 중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거의 한 40분 정도 낙타를 타고 간 것 같은데 $25 합니다. 올라가는 건 2시간이었고 낙타도 그러면 그 정도 됐군요, 그죠? 꽤 오랫동안 탔습니다. 한 7분 응선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7분 응선에서 한 3분 응선을 제가 못 가가지고 헥헥거리는 장면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다음 정상입니다. 정상에 가니까 또 이렇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상에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하철 경제님은 이미 올라가셔가지고 정상을 보시고 내려온 뒤에 제가 한 30분 뒤에 올라가서 여기 하철 경제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한번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봤고요. 정상에서 한번 시내산을 바라본 장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중요한 스팟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엘리야의 샘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이게 한 700m 되는 한 70
한 40분 남겨놓은 그 길에서 여기 옆에 저기 하나 있는데 그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에서 바로 밑에 보니까 엘리야의 샘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 열왕기상에서는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왕상 19장이 지난주에 했나요? 다음 주죠, 그죠? 맞나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부엘세바에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거기서 다시 충전을 해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데 그 산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렀었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불 가운데서 미세한 소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엘리야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별도의 미션을 주죠.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람 왕에게 그 하사엘이 아람 왕에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선지자 되게 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먼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또한 성막의 설계도도 받고 성막을 제작합니다. 이제 이 출애굽이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가 이제 3개월이 거기까지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9개월 정도 또 뭐 40일 이렇게 받고 오고 하고 하면은 성막을 지은 거는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성막을 지은 것 같아요. 이러한 모형의 성막을 6개월 동안 그들은 여기에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앞으로 39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드디어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이 바란 광야 쪽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많은 장면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여행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원망도 이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광야길을 체험한 거는 오전 동안 체험을 했는데 집차로 저희들은 체험을 했는데 집차로 체험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러한 여정들을 우리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광야길이 굉장히 험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은 모습에 이렇게 푹푹 빠지는 이 모래길에 맞춰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고요. 끊임없이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제 체험을 해볼 수 있었고요. 또 광야길 중에서 험한 험곡도 있었고 산도 있었고 뭐 이런 모습들이 조금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오아시스도 있었습니다. 이 베두인 마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도 베두인들이 살고 있었고 요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가 밑에 있는 거는 거기가 샘입니다. 지금도 샘에서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열매도 있어가지고 또 풍성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철교 인생과 제가 이 야자나무 열매죠, 그죠? 가리키면서 이제 풍성함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길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광야를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네요. 제가 다른 영상을 틀었는데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화면을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볼 수 없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한 5분 만에 지으려고 빨리 지나왔습니다. 제가 강약길에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서 앞에 걸 빨리 진행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척박한 광야길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광야길을 여행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애굽의 고센 땅은 처음 봤었을 때 굉장히 풍족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을까? 가나안 땅은 여전히 광야고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적과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적과꿀이 흐르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곳은 굉장히 사람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는 없었을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아. 제 생각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죠, 그죠? 왕자였지 않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여전히 그 가나안 땅도 이방 신들이 많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셨을까? 저는 40년의 여정이 더 중요하기에 왜 그렇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 중간중간에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오긴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될지,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광야의 여정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진 않았을까요?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정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기억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광야 40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거기에서는 처음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 들어갔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물론 20살 이상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드신다라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나면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라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저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루도 여기 못 있겠다. 아니 반나절도 여기 못 견디겠다. 주변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뜨거운 태양, 갈증,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참외, 부추, 마늘, 파, 나일강의 물 충분히 기억했을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가리 아무리 맛있어서 여러분들 일주일만 먹으면 물리지 않습니까? 네,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죠, 그죠?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나는 반나절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었고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땅에서 하나님을 또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식일에 새벽에 가자 지역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오랫동안 반목이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들은 계속해서 자유를 요구를 했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계속 제한하고 있었던 각각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여기 보면 이게 가자 지구 여기 옆에 조그만하게 있고 요르단 서안 지구도 이게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 그럴까? 이 아람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각각의 경계들이 굉장히 삼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에서 아직까지 출애굽의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서로 타협점이 없는 반목 분쟁, 용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같은 형제 자매였죠, 그죠? 하마스 전쟁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오늘 그 열린 길을 보면은 우리 이번에 같이 갔던 서울 북부교회의 이종진 형제님이 글을 쓰는 게 있으세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광야길이 어떤 건지 한번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나중에 한번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집트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지 그 여정들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 거고 또 접해야 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저희들이 만나고 기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